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삶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실패와 상실과 고통과 좌절을 걷어가시고 주님이 주신 깊은 위로가 나라 전체에, 백성 전체에,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자매 한 분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급히 한나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아들, 큰아들을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부산의 교회에 부사역자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의 행정실에 일했던 귀한 자매님, 20대 초반의 귀한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시적이고 문학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50대 초반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상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상실과 고통, 실패와 좌절, 이런 수많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이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상실과 좌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 뉴스거리가 됩니까? 나쁜 짓, 전쟁과 부당한 부패,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사회학이 있는 곳에 많은 뉴스거리가 되죠. 나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참으로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뉴스가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7절이 말하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의 슬픔의 소식이 들릴 때, 고통의 소식, 상실의 소식, 좌절의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부인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실들, 실패들, 좌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부인하고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17절에 보니까 슬픈 노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상실이 찾아왔을 때, 사랑한 사람들과의 이별이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작별이 찾아왔다거나,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찾아왔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을 가질 수 있을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장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실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좌절이 찾아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실과 실패, 좌절과 슬픔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직면하고 그 슬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실과 고통을 대하는 가장 좋은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축소시킬 때 찾아오는 현상이 중독과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지죠. 지금도 아마 거리에 나가면 골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술집 앞에 삼삼오오 모여서 그들 삶에 찾아온 상실과 고통, 좌절과 실패를 잊어버리고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술 중독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 중독, 일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이라는 수많은 것들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과 상실, 좌절과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부정적인 현상, 비인격적인 반응들입니다. 비성경적인 반응들입니다. 성경적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 슬픔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슬퍼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떠난 것을,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슬픔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고통스러워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반응이 바로 성경적 반응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마약에 취해버리고 아니면 이별이라는 그런 슬픔을 잊어버리고자 이 일에 빠져버리고 이런 것은 성경적 반응이 아니요 비인격적 반응입니다. 오늘 사울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 자기의 장인이기도 했고 늘 자기를 괴롭히고 끝까지 쫓아와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자기 인생에 있어 원수였던 사울왕의 죽음. 아니, 이 세상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을 나눴던 그런 친구 요나단, 그의 죽음을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던 사울왕에 대해서도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그것을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 애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관과 가치관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요나단. 생각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이 가치관과 인생관이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서로 간에는 이미 헌신되어 있었어요. 서로 감정을 교류하지 않아도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사랑은 헌신되어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요나단을 이 삶에 최선이 될 수가 있을까?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에게 최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서로 간에 헌신된 사랑을 갖고 있었던 두 친구. 이별했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향한 충성. 아버지를 향한 충성.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와의 헌신된 사랑, 그것을 포기했어요. 친구를 따라 광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장렬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다윗입니다. 자기의 원수였지만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와의 인생과 가치관을 가졌던 사랑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해서 노래로 그 죽음을, 요나단과 사울왕의 그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중독에 빠지고요. 회피해버리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슬프지 않은 것처럼,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좌절하지 않은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은 처럼 척척척 하지 마십시오. 척척척 하다가는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무감각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무감각해요. 둔감해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죽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죠.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부임했던 교회에 20대, 21살, 22살의 어린 청년이었던 그가 50세 초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나라를 들었던 그런 주간이었어요. 참으로 슬프구나. 자면서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슬픔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과 대면하세요. 좌절과 실패를 직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노래하게 돼 있어요. 슬픔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슬픔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노래로 표현했어요. 노래. 슬픔의 노래. 비가. 슬픈 노래. 비가로 슬픔을 표현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표현하지 않으면 중독에 빠져요. 일 중독에 빠지든, 섹스 중독에 빠지든,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 마약 중독에 빠지든 빠져버려요. 왜? 자기의 실패와 좌절을 무시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슬픔을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도 고통과 좌절, 상실, 이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슬픈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19절부터 읽게 되는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난 다윗의 비가, 이 슬픈 노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일에 대중들 앞에 노래를 부를 때 저 사람 왜 우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 사회죠. 하지만 다윗은 오늘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슬픔을 표현했는데 그 슬픈 노래가 19절부터 27절까지 펼쳐지는데 27절 보니까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사가 엎드러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이 다윗의 슬픈 노래, 그의 이 시적인 표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망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슬픈 노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추한 것이 아니라, 민망한 것이 아니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슬픔은 아름답게 승화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윗의 슬픔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져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좌절과 실패와 슬픔을 나도 다윗처럼 표현해야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실패와 상실과 고통과 좌절을 직면했습니다. 둘째는 그것을 표현했어요. 노래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노래와 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경험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이 승화될 때, 좌절이 승화될 때, 실패가 승화될 때 그것은 절대로 쓸데없는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이별은요, 언젠가 미래의 날에 가보면 아하,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온 이 사건, 사울왕과 요나단의 이 죽음의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돼요. 그의 인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많은 인생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가 하찮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찮게 왔다가 하찮게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도요, 좌절, 실패, 낙심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답게 승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17절에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렸다고 그랬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노래를
자기가 쓴 이 시적인 이 비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슬픔을 승화시켜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 다윗이 사울왕이 원수처럼 자기를 대했건만, 자기 인생의 원수로 그렇게 평생을 괴롭혀왔건만, 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슬픈 비가를,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도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막 괴롭히고 사울왕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걸 본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 걸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동굴 속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들어왔다가 그가 동굴 속에서 이제 잠깐 쉬러 들어오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용변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오죠. 용변을 보는 사울왕을 더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바깥에 보이는 저 햇빛 속에 비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가서로 사울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생각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때 원수를 갚고자, 복수하고자 하면 옹졸해져요. 삶이 옹색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낭비할 만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인생의 한 전반부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에게 원수 갚느라고 인생을 보냈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실패,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하여 배우십시오.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감정에 따라, 본능에 따라, 본능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별을 택합니다. 서로 헤어져도 우린 충분히 서로의 삶에 대하여 최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헌신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오늘 요나단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고 난 뒤에
광야에 가서 다윗이 그 광야를 헤매는 동안 요나단은 다윗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신된 사랑은 서로를 위하여 최선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자녀 무비보셋을 잘 다윗왕이 돕고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날입니다. 세상은 나쁜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뉴스거리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통과 상실을 대면하는 다윗.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실,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이별과 대면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표현하세요. 기도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교훈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아라.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말아라. 좌절을 좌절로 끝나지 말아라. 거기서 교훈을 얻어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사랑을 통하여 뭘 보았습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과 저도 남은 생에 헌신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헌신합니다. 남편에게 헌신합니다. 아내에게 헌신합니다. 부모님에게 헌신합니다. 국가에 헌신합니다. 교회에 헌신합니다. 이웃에게 헌신합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가 하찮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지 않을까요? 헌신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인생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이야기가 무시하고 축소함으로 말미암아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받은 교훈으로 다시 이웃과 가족들에게 교훈하는 저희들의 인생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